사무엘하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갔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악한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기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술에는 독이 있고 그들이 가는 곳은 피와 파멸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묘사하십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 때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세상에는 성경처럼 묘사되는 악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악을 향해서 놀라우리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열심히 자신들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의 바하나와 레갑과도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이 바하나와 레갑의 악한 모습을 담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둥과도 같았던 존재였던 아브넬이 죽자 이스보셋과 이스라엘은 좌절감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때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의 직속 지휘관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장군이며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던 아브넬마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다윗과 싸움에서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왕궁에서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을 살해합니다. 이후 이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 다윗을 찾아가는데 이 시간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악한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아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는 이러한 악한 자세가 없는지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보여주는 악인 바하나와 레갑의 모습은 기회주의적인 이기적인 자세입니다. 이전의 말씀처럼 그들은 사울의 아들 현재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의 직속 장군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보셋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만 하는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혈연적으로도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왕권이 몰락해지자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들은 서로 공모하면서 다윗에게 환심을 사고자 자신들의 군주인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 다윗을 찾아갑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들의 모습은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또 이기심으로 가득 찬 악인의 모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은 바하나와 레갑처럼 언제나 비열하게도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게다가 타인에 대해서 인색하며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악인은 결국 그에 따른 벌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나무 성도님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희생할 줄도 아는 의인의 모습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모습은 비열한 공명심,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바나와 레갑은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제 이스보셋은 지는 해이고 다윗은 떠오르는 태양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세하기 위해서는 다윗에게 무언가를 공을 세워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군주인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이들은 이 정도면 다윗이 기뻐하면서 자신들에게 무엇이라도 하나 챙겨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바나와 레갑이 얼마나 비열하고 치사한 공명심을 가진 악한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기적인 출세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때문에 남들에게 해를 끼쳐도 내가 무엇인가 득을 얻는다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의롭게 그리고 겸손하게 행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요셉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며 그리고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의 모습은 악한 일을 행할 때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심인 모습을 보입니다. 함께 본문 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아멘.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스보셋을 죽이고 밤새도록 아라바의 길을 걸어 가였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조금이라도 빨리 다윗이 거하는 헤브론에 도착하여서 공로를 인정받으려는 악한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열심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파멸로 돌아옵니다. 악인의 마지막 모습은 악한 짓을 행하는 데 열심을 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죽음을 부른다는 사실은 악한 자들은 모릅니다. 사무엘상에서의 사례로 범죄하는 데 극히 열심이었던 사울 왕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으며 그의 가문의 몰락과 국가적으로도 3년간의 기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한때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열심이었던 바울 목사님도 거듭나는 데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렇듯 악을 행하는 데 열심을 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은 불의한 일에 악한 일의 열심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기억하고 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판다라는 옛말처럼 악인들의 모습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히고 불의한 공명심에 들떠 사악한 일에 열심이었던 바나와 레갑은 결국 다윗의 공정한 심판 아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악한 사람들의 행동이 옳은 것만 같고 뭔가 나보다 더 편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은 끝내 자신의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며 결국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는 바나와 레갑 같은 이기적인 모습은 없는지, 불의한 공명심은 없는지, 악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행하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금 결단할 것은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했지만 내 안에 아직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악한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들, 악한 자의 모습들, 세상을 따랐던 내 자신을 내려놓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제 다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니 힘 주시옵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의 모습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고백하며 내 안의 욕심과 이기심, 악한 마음 다 내려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줄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